저희가 누가복음을 쭉 봐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12장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전직 목수로 계시다가 어느 날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중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고요. 어느 정도 하시다가 3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그동안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활동과 행적을 불편해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무리들과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6번씩, 무려 6번씩이나 반복하는 아주 거친 행보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져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dine out이라는 뜻이 아닌 거 알죠? dining out 하는 게 아닌 거. 외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만 잘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한자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히포크라시를 외식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오늘 설교 중에는 위선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그걸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11장 2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병원의 귀신을 쫓았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이 있죠. 그런데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그것을 밟고 다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삶 속에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되는 나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상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 싫어하는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나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 복음서에서 예수님보다 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히포크라시, 위선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하고 꾸짖는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히포크라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계속 공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위선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그게 몸에 들어가서 펴지면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선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지난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죠. 11장 다시 한번 가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압독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위선은 보통 언행불일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
가면을 쓰고 속을 감추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위선의 한 가지 더 깊은 곳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를 들이다대고 위선의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선이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각에 의하면 위선이란 두려움이라는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선이란 두려움이라는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그냥 막연한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연료가 되고, 그렇게 인생이 조금씩 풀리는 듯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도 내 속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의 누룩,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다시피 일반인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상위 그룹입니다. 제일 탑 그룹입니다. 이들은 행동과 언어가 전부 달랐죠.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외모와 수려한 기도, 막힘이 없는 성경 인용, 또 만약 우리 홍현정 작가가 요즘 시험 중에 있지만 religious GRB가 있다면 나올 만한 어휘들을 구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깊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자기들과는 상관없고 다 나머지 사람들, 너희들이 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조금 다시 갑니다. 11장 47절, 화 있을진저 11장 47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는 너희 조상이더라. 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래서 이 전 세대에 죽은 선지자들의 묘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 그들을 소위 기념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한 거죠.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족족 죽였습니다. 그들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 죽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달려들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선은 단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놀라운 죄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조금 뒤로 가볼까요? 20장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얘기하죠. 포도원 농부 비유. 근데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못 잡았다고 해요. 26절 보세요.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현상을 예수께서는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으로 내 삶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누룩과 같이 조금씩 우리 인생에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그토록 조금씩이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인생의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삶은 장벽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슬레이브가 된단 말이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부러워하고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질투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점점 노예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삶을 결정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문맥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거기를 다시 보시면 1절 제일 1절 말고요. 바로 직전에 11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11장 53절 53절 보시면 오늘 본문 직전 문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 54절 보면은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영어로 보니까 lying in wait for him to catch him. 이 노리다는 단어는 뭔가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제가 동물의 방송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스코칭해서 잘 살살 기어가서 사슴이나 이런 약한 동물들 잡을 때 달리기는 안 됩니다. 근데 노리고 있는 거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단어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한 가지고요. 또 오늘 12장 1절 바로 직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서로 모여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뭔가 예수께서 출마 선언만 하면 왕으로 당선되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 때가 돼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위협을 하는 압력과 한쪽에서는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인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컨텍스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하나는 그들을 위협하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박수 쳐주는 군중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 양쪽의 공통점은 위선이 자리 잡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 싹틀 만한 환경이 습도와 온도와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 종류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대중의 인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위선의 씨앗이 공동체에 이렇게 심겨지면 누룩과 같이 터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위선의 모습은 21세기에서는 우리가 겪을 만한 위선과는 exactly opposite.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속은 세속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겉으로는 종교색을 띠면은 안 될 것 같은 문화에 살고 있다. 그 릴리전
릴리전과 폴리틱스는 우리 일반적인 대화에서 타부 아니에요.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더 이상 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예술 각 분야와 방송, 연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놓고 대적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골 넣고 기도 세레머니에 밑에 댓글이 200개씩 담기잖아요. 까는 댓글이. 기도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시험거리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성을 드러내려 하는 게 시험거리가 아니고 그 종교성을 나는 안 보여야 하는 거네. 그게 일종의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자인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숨기고 살아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기고 나서 스스로 자위는 하죠. 신앙이라는 게 뭐래? 떠들고 하는 건가?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믿으면 되지. 신앙이 다 개인적이지. 그거 어떻게 우리 종교만 옳다고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 남한테 주입할 수 있나?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노화 없는 시대 조류를 잘 읽어야지. 그게 지혜 아니겠어? 스스로에게 자위하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예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지. 이 말에 들어가 있는 뜻 중에 다른 사람의 속을 좀 알고 싶다 이런 그 심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의 속을 들여다볼 수 만약에 있다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이 주목사의 속을 딱 들어와서 다 보여. 주목사 속이. 내가 딱 들어왔는데 상진 형제가 무슨 생각을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건 땡큐베리 맞죠, 하나님. 서로 속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단 말이죠. 시편 139편은 139편. 여러분들이 저는 이 시편을 저를 전도하신 분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이거를 배워주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시편이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위로가 되는데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139편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커서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자를 펼치다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마을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 여러분의 속과 겉, 심지어 생각, 심지어는 말하기 전에 그 무슨 말을 할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He knows everything, inside out. 누가 자신 있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서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함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포크라시, 오늘 화두가 이제 외식 위선인데요. 독특하고 미묘한 무엇인가가 들어있습니다. 살인이나 거짓말은 좀 완전히 드러나는 clear sin. 근데 히포크라시는 약간 안개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죄가 지니는 위험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가 학부에서는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학부에서는 제일 많이 실험할 때 쓰는 기계가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입니다. 그거는 양쪽의 극을 회로에 대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오실레이트 되는가? 전자기파가 어떻게 오실레이트 되는가?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전자기파와 같이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동시에 머리에서 속에 생각 탁 튀어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를 하는 이 마음속. 그래서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자유스럽지 못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리얼하게 다가오는지 모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하고 정말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싶은 건 정말 못하고,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들의 시각이 나를 계속 잡아 들어갑니다. 나를 묶어놓습니다. 누가 보면 4장 다시 처음에 예수께서 와서 사역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선포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겠느냐? 18절,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main ministry is to let us free from the slavery.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오셨죠? 자유를 선포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은 좀 비주얼라이즈 해놨는데 외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4절 보시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8절에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I'll tell you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올바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7절까지. 8절과 12절까지는 온전한 증인됨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증인됨.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잠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온전한 두려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7절까지 보시면 거기 그 두꺼운 글씨로 제가 해놨고요. 또 밑줄까지 쳐놨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씩 반복됩니다. 두려워하라가 2번, 두려워 말라가 2번. 그렇죠? 소위 요즘 therapeutic theology, 치유 신학이라는 그러한 노선을 갖고 있는 교회나 또 목사님께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죄악시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건 죄라는 거죠.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코테이션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건 다 나쁜 거다.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Be bold. Be yourself.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두려움이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과 온전한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온전한 두려움은 매우 중요하죠. 이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 드렸습니다만 위선의 그 뒤에, 위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훨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분명히 simple comparison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종교적 죽음은 순교라고 하죠.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남자 학생 둘이서 한 900발을 난사했어요. 교실에 들어가면 다 쏘아주겠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중에 평소에 예수를 잘 믿던 여학생에다 머리에다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 여학생이 I believe in God. 빵. 빵. 그 고백을 하고 총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지구의 대환란. 그 대환란이 와갖고 교회 쳐들어와서 마귀가 여기다가 칼을 딱 집어넣고 총을 딱 대고 Would you believe in Jesus or not? Answer now. 여러분 그런 상상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총을 맞을 때 아프겠지? 칼로 찌르면 아프겠지? 조금 아프고 그냥 천당 가는 게 낫나? 그 상황이 무섭다.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간단하지만 clear comparison.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 가서 지옥이라는 소리 잘 못 듣습니다. But this is what Jesus said. 지옥, hell 이라는 bluntly he said that. Fear him who will kill you and cast you into the hell. 여러분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지옥 얘기했다가는 미개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핍박이나 순교의 위협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순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순교나 육체적 고문의 위협이 없는 곳에서 사는 우리들 안에도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순교의 두려움과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same, likely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두려움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봐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베드로 형님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15장 15장 36줄이라고 써놨는데 36줄이 없네요. 그럼 18장으로 가보십시다. 18장 10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유다가 성전에 군대들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잡으려고. 그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막 잡으러 오는 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실천했어요.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갖고 베드로가 방위 출신 같아요. 바로 있는 거 어떻게 귀를 잘라요? 아니면 제대로 자른 건가요? 제대로 쳐서 목을 잘랐을 거라고요. 죽이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빗나간 거죠. 군사훈련 잘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제대로 맞아서 목을 쳤으면 같이 왔던 군사들과
싸움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싸움이 붙었을 거라고. 그러면 아마 장렬하게 전사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힘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그 하나도 못 맞추는데 제대로. 그렇게 용기 있고 목숨을 바칠 만한 자였단 말이죠. 몇 분 후 15절 가보세요. 18장 15절. 예수님 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라.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거기 여종이 하나가 티네이저 걸쯤 되겠죠. 아저씨 그 예수 조사하는 사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불 쬐고 있었다.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칼을 빼서 싸우려 했던 베드로. 지금 성전 안의 상황은 훨씬 더 마일드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티네이저 걸이 한마디 하는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씩은 입술을 깨물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목숨을 던져서 섬기리라. 결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담대하게 다른 사람과 말다툼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교실에서 혹은 퇴근 후의 식당에서 커피 브레이크 때 연구실에서 친구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바로 힘없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됩니다. 성전들에 아무 일도 없듯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 동료, 하구, 친구 그 사이에서 예수쟁이로 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지금 주변에 친구든 동료든 부모님이든 직장 보스든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든 그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은 temporary,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행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를 공간 협박하는 것은 드립니다. 기독교가 그런 거야. 예수 천당 불신지역 공간에 갖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특별히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한 I tell you my friends. 특별히 제자들을 뭘로 지칭하는가 하면 friend라고 지칭합니다. 친구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친구에게는 진리를 얘기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지옥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친구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친구에게 지옥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맞바꾸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의견이 앉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종종 일이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 인정받습니다. That's very short time. 이 세상에서는 노예가 되고 죽고 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6, 7절을 보시면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신경 쓰라고 그러는데 이미 인정받았다고 얘기합니다. 6, 7절에. 제가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되어 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구이 2마리에 1불, 2불 내고 5마리죠. 한 마리 먹자. 그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두려워 말라.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은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을 기초로 사는 삶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한 삶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선을 극복하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의 인정은 already we have taken his recognition and his approval. And then remember, you grab him, nothing else. 유혹이 오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내 그 사람들을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죠? 예수께서 지금 이 12장 시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드린 시점이 언젠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 왜 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죠. 십자가를 왜 지죠? 그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인정을 받는 것을 완벽하게 컴플리션 하라. 미션 컴플리션 하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충분하고 에디퀘트한 삶, 자유로운 삶을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자녀입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8절부터 12절 위선을 극복하는 길 두 번째 주제는 투명한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8절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하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It is kind of law court. 법정 장면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worldly law court and heavenly law court. That's the comparison to here.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프레이즈 안에 기독교의 현실성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in a way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로 평가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람들 앞에 쇼오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얼만큼 드러나느냐가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닫습니다. 거룩함이란 다름을 얘기해요. It's different from the world. 세상과 다름이죠. 그 다름은 산에 올라가면 몰라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그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보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색. 검정과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에 나온 노랑인가요? 보색? Is that correct? 건강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공부하고 흩어지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 다름, 디퍼런스가 보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름, 예수를 시인하는 즉 we are different from what you think, the way you live. Because we do believe i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That confession verbally makes us different. 지난 여름 수련회 둘째 날 말씀 전하고 나서
자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CCC를 통해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대로 얘기하더래요. 본것처럼. 그때 제 설교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당시 모던 스피리추얼리티, 현대 영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찾아왔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모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 모임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도 해주고 그냥 겉보기에는 신앙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깊은 그룹의 모임처럼 보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 모임에 나오는 분들의 주중 삶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난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 모임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 안에 액티비티를 최종으로 강조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it's mystery. 그들끼리 모임만이 그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과 친구와 동료와 학교와 학생, 회사와 보통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삶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신앙이 매일 생활 중 보통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만의 리그로 위선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겉과 속이 일치됩니다. 그리고 위선을 치유하는, 위선을 치료하는 가장 베스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예수 천당 보신지요? 그러고 출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한테 가리고준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삶에서 보여주고 말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만약 사람들 앞에서 예수쟁이인 것, 내가 예수쟁이인 걸 숨긴다면 나중에 하늘 법정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 목사 장로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 영어로 보시면 8절에 I tell you, everyone who acknowledges me before man. everybody가 다, 예수를 믿는 everybody가 다 그래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은 위선이죠.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역극간합니다. 행동만 하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행동은 좋은데 말을 안 하면 결국 내가 영웅이 됩니다. 내 행동의 이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참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어떻게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지 보십시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proclaim, 선포하게 하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갖고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여기 행동이 나오죠.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That is the action and words together. 13절부터 3장 13절.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어떻게 하면? 행하면. 행동이 나오죠.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삶이 다르면 so different that
they may come to you and ask, how is your life so different? Then answering them is the gospel preaching. Why I'm different? Because of Christ who died for me. 우리는 더 이상 관중을 의식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영원한 감독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굴욕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I believe in Christ 직장에서 한번 해보셨어요? 친구한테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쟁이로 낙인을 찍히면 그때부터 자유롭습니다. 군대 가서 예수 믿는다고 무지하게 맞습니다. 자식 예수쟁이입니다. 두 번, 세 번 맞으면 그다음부터 포기합니다. 그래, 너 교회 가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담담히 전하며 그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그가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CMC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두려워하게 하는 자도 있고 저희에게 박수 쳐주는 자도 있습니다. 저희를 무섭게 하는 자도 있고 저희로 하여금 인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설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해서 예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세레모니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시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질상 신노의 자녀라서 내버려 두면 썩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인생을 간직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운 바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잔을 들고 또 떡을 먹을 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이제 거룩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나오셔서 성찬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